네, 태풍이 오는 새벽인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2년쯤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말은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7절 보면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빌립이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오나 그것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빌립이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오나 테스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하다.
빌립이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맞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들을 먹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한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 환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너 참 믿음이 없구나. 왜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제가 낫는 걸 원하신다면 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꼭 이 전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저 같은 목회자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었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교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부흥회하고 그렇게 이름을 내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곳 거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충청남도 그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거기에 교회 개척을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마을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농부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또 먹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학교 다닐 때 학보사, 신문사, 편집장을 한 분인데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거기에 계속 있어? 좀 다른 데 도시로 가서 목회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여기 있는 걸 원하시나요? 주님이 여기 있는 걸 원하시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망도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와서 빌립이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계산서를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그때 안드레가 많은 그 무리들 속에 다니면서 조그마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죠.
그걸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아마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도시락 하나로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조금 그냥 요기를 할 정도로 조금만 주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 낮부터 와 있거든요. 남자가 5천 명입니다. 장정이. 이 사람들은 대낮에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일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저물었는데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고 먹을 길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갖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이들을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것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저는 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그 예수님의 자비가 한량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비가 충만한 것이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충만한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시고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마음. 저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자비롭고 풍성한 그 마음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건데요. 이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고 싶고 얻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끝에 쭉 가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자기들의 먹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당신들에게 내 원하는 걸 주는데 내 원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당신들을 먹였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원하는 걸 채워주는 그거를 주려고만 온 것은 아니다. 그거를 주려고 채워주려고만 온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거를 주려고 오신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거든요. 또 먹을 걸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걸 또 주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떡을 당신들에게 주려고 왔다. 내 몸이 떡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당신들이 마셔야 당신들은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함을 말씀하셨어요. 나 그거 주려고 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거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영원히 산다.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떠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잡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었을 때 진짜 배부르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가 풍성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시는 대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구하면서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찬 태풍이 몰려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사는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날이 되길 원하고 우리 유재호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태풍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태풍이 온전히 잘 사라져서 우리 모든 한반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유재호 형제 치유를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온전히 사멸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 국내 선교지 당산교회, 지성교회, 명성교회, 청남문화예술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